저는 지난주에 동화동에 그 경로당을 3군데를 다녔습니다. 경로당 가는 거야 매주 일마다 가니까 그렇지만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어요. 5학년 학생들이 6명 있더라고. 이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또 기도도 해주고 교회를 갈 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애나 노인이나 복음을 전할 능력을 내게 주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주십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가지고 상 받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상 받는 자가 되자. 상 받는 자가 되자.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은 마지막 달이고 또 주일이 5개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예배 드리는 날이 5번, 6번 있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린다면 7번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달 주일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 땅을 마지막 날이 오겠지요. 뭐 천년 말면 살 것 같지만 언뜻 인생의 마지막 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없으면 물론 천사가 천국으로 모시고 가고 죄는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 천국으로 갔다 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모시고 간다고 사자법을 3그릇 떠났는데 많은 증거들이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모시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상급의 심판을 받아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했느냐.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물론 천당만 들어가도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천당 문턱만 넘어가도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천당 문턱만 넘어가는 그런 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 가서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상 받는 자리에 나가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는 왜 왔을까요? 심심해서 교회 찾아온 사람도 있겠죠. 누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죄용받고 천국 가는구나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 와서도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냥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다. 다 같이 나는 나는 하늘의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시민권이다. 시민권이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런 얘기죠. 시민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3만 3천 명가량 된다. 물론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만 그렇습니다. 저 중국에는 25만 명가량 탈북민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25만 명가량이 되는데 그 사람들 북한에서 탈북할 때 한국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고야들은 한국은 쉽지 않아요. 길이 막혀. 요새도 14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중국으로 대로 압송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요새 어제 신문에 그게 나왔지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북을 하고 한국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누구의 인도를 받고 탈북민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가이드를 잘 만나서 한국까지 온 사람은 복된 거예요. 정말로 한국에 와서 오니까 한국에서는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다 해서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야, 나도 이젠 자유인이고 북한에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고 자유인이다 할 때 감격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감격적인 사람이 탈북민이 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은 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를 가게 되죠. 가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워. 한국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어서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가보니까 그들의 생활은 아주 미개하고 토인같고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정말로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여행을 했지만서도 나는 돌아갈 한국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 할 때 마음이 뿌듯하고 힘들면 고향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민이 된 것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 땅에는 누구나 고생하고 어렵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언뜻 떠나게 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형님이고 나는 동생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런 목표가 뚜렷하게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업을 가진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지만 또 뭐라고 쓸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다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나의 삶의 목표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다 같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된다.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은 축구는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는 앞에 공격, 수비, 이런 골키퍼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축구를 하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치도 있고 또 감독도 있고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들 있어요. 다 한 팀이 되어서 축구가 그 팀이 1등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데 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가 젊은 일꾼을 양성해서 목사도 되게 하고 전도사도 되게 하고 또 교회는 목사, 장로,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나 같은 게 뭘 하겠느냐? 아무 일도 못해. 나는 뭐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자도 모르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큰 걸 생각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뭘 해다 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먹어야겠죠. 다 같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다 가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주를 위해서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전도를 못하더라도 뭔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대 앞에서 너 못하다 왔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말해요? 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내 깜냥으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내 교회 자리에도 채워주려고 했고 헌금도 할 수가 있으면 하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하다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 애들을 가르쳤고 먹지 않고 아이들은 먹였고 그렇게 아이들이 밤중에 아프면 잠 안 자고 간호했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은 저 혼자 큰 줄 알고 부모를 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놈은 안 되지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애를 썼어. 나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자식의 도리요. 사람의 도리요. 도리를 아는 게 사람이요. 여러분도 도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게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천당에 그냥 주를 위해서 죽도록 했는데도 아무 상이 없다. 그게 아니야.
상주심을 믿는다. 다 같이 상주심을 상주심을 믿는다. 믿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면은 상 받을 일을 하야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에베소 서문학교에 한 말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상 받을 만한 일을 하다 죽도록 충성하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적당히 그냥 교회도 마지못해 교회 가고 주일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해야 상 받는 절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 큰 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할머니 아멘 하셨어? 다 알아들으셔? 아멘. 어쩌다 잘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잘 알아듣고 어쩌다 영 안 듣고. 상 받는 일을 하다 가야겠죠.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들 둘, 남편, 아내, 네 식구가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풍토병을 걸려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엄마도 따라 죽었어요. 너무나 또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엄마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는 참 고민이 많아. 나 혼자 선교를 어떻게 하? 아내도 죽고. 아니 사실 아내가 없으면 선교를 하겠습니까? 둘이 하고 애들과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아유 나 선교를 접어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얘기다. 그리고 선교를 접고 가방 하나에 싸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마침 그 배는 저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오니까 분악대가 탁 서더니 앞에는 붉은 주단이 착 깔린 게 우리 텔레비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어떤 데 보면은 붉은 주단을 깔죠. 주단을 탁 걸더니 딴따라단따 딴따라단따 딴따라 그러는 거요. 아 그러더니 그냥 그 대통령이 탁 가는 거야. 착착착착 가는 거야. 그냥 가가지고 대통령 우리 한국에 왔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붉은 주단도 거쳤어요. 그런데 배에서 뒤늦게 이제 내려오는 선교사가 있죠. 그럼 가방 하나 들고 다 내려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휴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냥하고 즐겁게 놀다 오는데도 이렇게 붉은 주단을 깔고 빰빠를 울리고 환호를 하는데 나는 뭐요? 내가 가서 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다가 그래서 만화도 죽고 애들도 죽고 이게 뭐냐 이게 참 우울감이 넘쳐나서 오는 거요. 아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요. 아들아 그러는 거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으로 길을 깔아주고 저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로 내가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직접 나와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감에 빠졌을 때 그런 음성이 들어. 아차! 내가 선교지에 그 한 영혼이 구원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나 혼자 감산해져서 돌아오다니 아니다. 돌아가야겠다. 다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 사역을 마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박수를 못 받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선교사가 돼서 죽을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다 간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졸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무슨 비유?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를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 한 달
또 한 종에는 2달란트를 맡겼다. 달란트가 굉장히 돈이 많은 돈이요. 지금으로만 수억 원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는 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얼마간 있다가 여행하고 돌아오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자는 뭘 했을까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긴 것은 이렇게 그냥 어디다 싸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나를 참 보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해서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된 것이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참 네가 충성스럽구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하면서 그 5달란트 네가 다 가져. 10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셔서 제가 주인님이 엄한 사람이라 이것을 가서 잃어버릴까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묻어가지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요. 그 주인이 그냥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야 이놈아, 네가 이 주인이 엄한 줄 알았다면 이 돈을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저 별자는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놈은 꽁꽁 묶어서 저 어떤 데 집어 쳐놔버려라.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상도 주고 더 잘하라고 응원도 해주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을까?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에 성공한 사례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새마을 운동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나운동군학교에 와서 그걸 배우고 가서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한국의 새마을 운동 왜 성공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요. 그 농촌 개량하라고 정부에서 세멘트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세멘트를 갖다가 뭘 했느냐? 도로도 놓고 도로도에 세멘트를 깔고 다리도 놓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주인 이 면사무소에 가서 세멘트가 모자란데 주죠. 그래? 어떻게 썼는데? 그러면 이렇게 썼다. 그래 더 줘. 그래서 50%를 줬다면 또 다음에 또 5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어떤 동네는 그 세멘트 그냥 쌓아놨어. 가서 굳어버려. 그런 데는 주지 않고 쓰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안 주고. 우리나라 딴 사람들 보니까 거기는 세멘트를 50% 받아다가 다리도 놨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서로 너들도 열심히 하니까 새마을운동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그렇게 해서 성공시켜서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으로 나라가 부흥한 것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박용규라고 하는 목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책도 읽었고. 박용규 목사는 본래가 굉장히 지식인이요. 책을 70몇 권을 썼다나 그렇다는데 그분이 뭘 했느냐면은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교장도 되고 이사장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를 세우다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걸렸냐면은 뇌졸중이 걸렸어. 뇌출혈이 왔어.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거기서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그랬는데 어느 말이 우두냐. 뇌졸중 환자는 말이 우둔해져. 그리고 다리를 되게 왼쪽을 못 써. 팔도 못 쓰고 그런데도 그 사람의 간증을 하러 왔어요. 대전 저기 서구에 백운 성결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쫓아가서 들어봤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인 즉 자기가 넘어져서 거의 죽었을 때 죽었다고 덮어놨었거든.
죽었을 때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야.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뭐 다른 얘기도 길어요. 그 간증이 1시간도 더 되니까. 근데 그 천국에 가보니까 아주 삐까삐까한 으리으리한 고층 건물이 있더라고요. 야,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 그랬더니 누구요? 저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인가 나온 사람이 무디라는 전도를 해서 800만이나 예수를 믿게 했대요. 그 사람이 집이라는 거예요. 또 한 집은 또 있는데 성프란시스코, 아시시의 성프란시스코 얘기 들어봤죠? 그 성프란시스코의 집이라는 거예요. 또 한 집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거기에 큰 자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집은 어떤가? 나는 학교도 세우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전도도 했으니까 내 집은 좋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내 집을 보여주는데 겨우 기둥만 세우고 지붕만 올리는데 아직 이 땅에서 뭐가 안 올라와? 재료가 안 올라와서 집을 짓다 중단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재료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세상 사람이 다 아루지는 일을 해야 재료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 이것이 재료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서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 뭐냐? 우리가 천당에 가면 무슨 상을 받느냐? 첫째, 너 잘했다. 칭찬을 받아. 다음에 면류관을 씌워줘. 다음에 이런 부수상. 어떤 사람은 집을 주고, 물론 그 사람 간증이 그렇고, 다른 사람 간증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집을 주는 거예요. 집을 준다면 고층 집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 받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상 받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상 받는 자가 되라. 상 받는 자가 되라. 상 받는 자가 되자. 상 받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 받는 자가 되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실력자가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신가를 알아야 그 일을 해야, 그래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상 받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을 받는가?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뭘 가르쳐? 상 받는 자가 되라. 그걸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물을 때 당신 예수를 왜 믿어? 몰라요.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예수 때문에 지옥까지 하고 천당 가는 복을 받았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 때문에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해야. 예수가 뭘 해줬길래?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상 받는 일을 하려면 상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실력자가 돼야, 복음을 전하는 실력자가 돼야,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 전도지 한 자리도 내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도 쫓아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병원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줘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도행전 18장인가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도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어요. 그때 너는 뭐야 어떤 놈이야 하고 확 달라붙어서 귀신이 그 스게와의 아들을 올라타고 몸을 상하게 두드려 팼다는 소리가 나오지요. 그래서 실력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이기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그래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씀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뢰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도 아뢰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아뢰하고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력은 그냥 생기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어떤 이론도 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해야 합니다.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상 받은 자가 되는 거지. 그냥 저절로 그냥 천당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천당에 가서 너 못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면 나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도 주를 위해서 애쓰다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월만 보내고 다 아이고 그 젊은 날에 우리가 이런 시가 있죠. 맛없이 또 머리토막 죄견하여 없이 하고 세간살이 한답시고 가운데 또막 녹였으니 님께는 무엇을 드리나 꼬리 잡고 니운네. 근데 젊을 때는 뭣도 모르고 살다가 중간에 자기 세간살이 한답시고 살다가 마지막에 꼬리 잡고 니운네. 이런 시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았으면 안 돼요. 젊은 날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일에 힘쓰다 주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참 적은 능력 가지고도 큰일을 했구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멸관도 받고 상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 받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대로 상 받는 일을 하다 가도록 저들에게 마음의 결심 내가 상 받는 일을 하다 가야지 이런 결심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다 가도록 저들을 이루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